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각인되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고 답을 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현장과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과 자꾸 사람 육신을 붙잡으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난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한다,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너희를 위하여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지금 불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각인된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전달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예, 우리 각인된 걸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왜 이런 여정을 가게 하시냐. 예, 좀 편안하게 그냥 좀 쉽게 굳이 가나안 안 가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 요단 동편을 정복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예, 거주하면서 좀 나중에 힘 좀 생기면은 그때 뭐 가나안을 정복하든지 그때 좀 생각해 보지.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하나님 이런 도전을 주시고 자꾸 현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딱 언역을 잡고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각인 전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은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실과 세상과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자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이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요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홍해 앞에 지금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대혼란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다 막 오만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막. 그냥 모세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정말 기도로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광야를 가도요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먼저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네가 한번 해보라, 네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앞서서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고 완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 안 믿으면요 결국은 또 내가 해본다니까요. 또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해본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면 또 낙심하죠. 또 불신앙하죠. 또 염려하죠. 근심하죠.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야 돼요. 모른다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닥하다니까요. 그냥 벌써 내 계획으로 가닥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 10년 계획하고 막 20년 계획하고 막. 그런데 그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계획은요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돼요.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신 것도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도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현장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 후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각인이 아니라 완전 복음 각인이에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오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완전 24시.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정확히 하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뭐 시간 날 때 하고 뭐 시간 안 날 때는 안 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시 완전 집중해요. 여러분 복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문제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이런 광야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에요. 빨리 훈련 끝내버려야 돼요. 그 훈련 끝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각인 바뀌는 날이에요. 각인 바뀔 때까지 40년 동안 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각인이요 지독하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냐. 네가 목이 굳은 백성이다. 아직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계속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본다니까요. 그거를 끝까지 내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해본다니까요. 그래 끝까지 해보면 결국 안 되거든요. 안 되면 그제서야 깨달으면 좋은데 또 다른 방법 찾는다니까. 또 희한하다니까. 이 각인이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각인 바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지금 역사하신 거고, 이 각인 안 바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교회를 옮겨도 소용 없고요. 뭐 내가 아주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 소용 없는 거예요. 내 각인 안 바뀌면요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계속 사단이 그 각인을 가지고 장난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전쟁 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여러분 복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신 것도 여러분 각인 바꾸려고, 또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각인 바꾸라고요. 모든 것이 각인 바꾸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어려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역자가 다 하는 거예요. 교역자 중심. 그런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도 목사님이 맡아서 하고. 목사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냥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고 성도들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주여 이런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진짜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중직자가 살아나는 교회. 중직자가 딱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중직자가 딱 진짜 이 언약 안에 하나로 딱 세워져 가지고 딱 복음 딱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가 되고 진짜 목사님 덮고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교잖아요. 목사교가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진짜 중직자가 먼저 각인 바뀌고 중직자가 먼저 변화돼야지 우리 교회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필요 없고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중직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여러분 전도자로 딱 승리해야 되고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그걸 진짜 함께 동역하면서 딱 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면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건축도 목사만 안 달라가지고 교역자만 안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건축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가 딱 이걸 깨닫고 딱 헌신해서
예, 기도하자. 진짜 우리 건축을 놓고 기도. 이거 일어나면 금방 건축돼요. 근데 목사가 막 설교 내내 건축하자, 건축하자, 기도하자. 건축 어려워요. 중직자가 딱 이걸 깨닫고서 아 진짜 후대 살려야 된다. 진짜 세계 복음화다 된다. 예.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딱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앞장서가지고 그럼 다 살아납니다. 건축 금방 됩니다.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역사하면요 몇 천억도 문제 아니에요. 내 그런 상태와 수준과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내 경제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 뛰어넘는 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각인 바뀌면요, 예, 이 후대들도요 딱 전달이 됩니다. 후대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각인 여러분 조금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 각인이 예, 잘 안 바뀌고 변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 싸움 해야 됩니다. 각인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 각인 바뀐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어쨌든 이 문제 사건 주신 것도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집중하지 마세요. 딱 복음 집중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집중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완전히 바꾸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 교회 세운 거잖아요. 무슨 지역에 적당히 예배나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 드리고서 그냥 은혜나 받고 이러려고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 받아야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딱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딱 체험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어도. 예. 자꾸 사람들은 그 광야에만 집중해요. 자꾸 광야에서 막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아 죽겠다 뭐 이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나 큰일 났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고생 진짜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냥 심심해서 돌아가셨어요? 심심해서 뭐 십자가에서 계속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헛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게 무엇이냐?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거 제대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줬다는 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예?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확신하고 예, 어디서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누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그 현장이 교회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는 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누리는 거 거기에 집중하세요. 뭐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이에요. 모자란 분이면 다른 거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복음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반드시 필연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딱 복음 붙잡는다. 예. 아무리 앞에서 지금 가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막고 있으면 뭘 합니까? 다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요단을 못 건너요. 요단강 건넌다는 게 꼭 죽는다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현장이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요단강 건너리 하는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현장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정복할 현장 아니에요. 물론 천국도 임의하지만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할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불신앙하면 요단을 못 건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237 나라 언약을 주시고 5천 종족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지금 237 나라가 왜 문제가 생기냐? 자꾸 고통 속에 있냐?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진짜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 못 이깁니다. 흑암을 못 이겨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자꾸 훈련을 피하면 안 돼요. 딱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막 옆으로 피할까, 옆으로 셀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 복음 붙잡고요, 딱 들어가면 돼요. 딱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딱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다 교회 기둥이 돼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딱 앞장서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설치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인도받고 딱 믿음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장, 영적 전쟁 이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뒷걸음친다고 이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죽는 길 같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망하는 길 같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여러분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전쟁은 여러분 사람 육신 싸움하는 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거는 다 살리는 겁니다.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와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 난리가 나든 큰 문제가 생기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 잡고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딱 여러분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최고로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딱 이 확신을 가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나와도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하여튼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 굉장히 고통과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누리시고 절대 우리가 다른 싸움에 자꾸 거기에 시간 뺏길 필요 없어요. 딱 진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도 그 예수 믿는다고 감옥을 옛날에는 그런 감옥을 가두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 번연이 그런 진짜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가 최고 기회였어요. 완전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나온 작품이요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을 딱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전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사람이 그게 그런 인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쓴 거예요. 고집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그게 우리가 바꿔야 될 각인이잖아요. 연약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될 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승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막 옆에서 막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성 가는 길,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 사자가 막 우는 사자가 막 공격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되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무서운 이 사단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조용히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적 싸움 하세요.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집중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사용해서 영적 싸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후대가 하면 되는 거예요. 후대한테 언약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시겠다는데 아니 거기에 주역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안 받고서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있으면은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넘어져도 여러분 쓰러져도 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 오늘 확신하시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꾸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오늘도 체험되고 또 오늘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 언약의 진짜 여정 속에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변화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 각인으로 하나님 무장되게 하시고 오늘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분과 권세 누리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오늘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편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은 또 문제 생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또 자꾸 세상과 현장에 자꾸 종노릇하고 노예와 속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하게 하시고 진짜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24시 복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되는 중요한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김일성 목사님 제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또 이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진짜 언약에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 먼저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237 나라 세계복음화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문이 열리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진짜 우리 후대 살리는 건축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언약 흐름 속에 우리 세강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런 연약한 하나님 이 몸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모님과 김성선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면 또 우리 모든 또 중직자들도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정말 현장 전도자로 현장 목회자로 승리하며 하나님 정말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전달받아 하나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